오늘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주관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우주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극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학적으로 이제 자연과학을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지질학, 지구과학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천문학, 이런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연과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창조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열매가 있다. 그래서 물리학, 그죠? 이런 쪽으로, 또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믿음에 유익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관은 지난 시간 했는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은요, 역사관으로 가요. 역사관. 해봅시다. 역사관. 네,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자, 인간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 불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동양 종교에서 보는 역사관은 순환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이라는 것은 역사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기본적으로 이 순환사관은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을 환생으로 보죠. 환생. 인생이 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 죽고 또 다시 태어난다. 지금 내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또 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전생이 있다는 전생. 전생이 있고 환생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컬처에 있는 무속신앙이라든가, 무속신앙만은 아니에요. 불교, 힌두교 다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그래서 전생이 있었고,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 나는 처음에 나가 아니고, 그 다음 내가 또 죽고 나면 다음 생이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인생도 계속 순환되고, 역사도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돌아가는 순환사관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사관이에요.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사관. 두 번째는, 자, 역사의 끝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끝이 있는데, 역사의 끝은 그냥 끝이다. 그냥 끝이다. 라고 보는. 이건 이제 인본주의 사관이죠. 인본주의.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동양 종교라든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생 얘기하고 다음 생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면 조금 이제 배웠다고 하는 현대인으로서 좀 배웠고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역사가 우연하게 시작되어서 끝나면 그냥 끝이다. 역사에 끝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다 사라진다. 끝. 그 말 이해되시죠? 인간의 죽음은 그냥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 버린다. 쉽게 말해서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내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음 생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환생하는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 낙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 그건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이제 현대 인본주의의 견해고, 세 번째 역사관,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뭡니까? 한번 해보자. 섭리적 역사. 이해하시죠? 섭리적인 역사이면서 우리는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섭리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섭리적이라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죠? 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와서 역사의 무대 위에 서지만 100년 정도만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주관자가 있고 섭리적인 역사는 주관자가 있고 역사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의 의미가 있죠? 역사의 의미가 있고 역사의 목적이 있겠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시작은 뭘로? 창조로.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또 사는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모든 과정도 주관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Everything is from God, through God, to God. 그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셔요. 목적이 있어요. 역사의 의미는 뭘까요?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아까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였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 그게 역사의 목적.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랬다, 나라들이 이랬다. 거기에만 포커스만 가면은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무대에다 세우고 나라들을 무대에 세워서 그걸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계시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의미와 목적이 연결되어 있어. meaning과 purpose는 거의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의미이자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같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일 뿐 아니라 역사는요, 구속의 무대죠. 구속사. 구속사의 무대는 뭡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해서 완성하는, 창조하고 타락한 것을 구속해서 완성하는 구속사의 무대가 역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뿐 아니라 구속사의 무대가 된다. 역사는 구속사의 무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구속사의 무대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다목적이죠. 아주 다층적인 다목적적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이제 역사는 주관자가 있고 또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에는 뭐죠? 역사에 뭐가 있다? 시작이 있고 끝점이 있다. 이것은 직선의 역사다. 직선의 역사지만은 이 역사의 굴곡, 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역사는 계속해서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창조와 종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창조의 시점과 종말의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역사는 직선으로 달리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온갖 일들이 흥망성쇠, 죽음과 생사화복, 또 온갖 사건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인간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삶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데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직선의 역사. 또 하나 있겠죠? 우리가 섭리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은 역사의 한계가 있죠? 역사의 한계. 그러니까 제한된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의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역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역사는 시공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역사가 영혼 세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혼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세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시간 세계에 살고 있지. 시간과 공간의 세계.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 이게 뭔가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주제죠. 시간도 참 신비한 주제고 공간도 신비한 주제인데 어쨌든 역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시공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 있다. 역사는 영혼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은 이제 역사가 끝나야 돼요. 역사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간다.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핵심은 섭리적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한 사건이었다라고, 부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혹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맞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주관자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도 의미가 없이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하루를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먼데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일상이다. 지루한 일상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져 올릴 수가 있다. 아, 아침에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침에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인생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한 예민함이 필요하죠. 너무 막 신경질적으로 노이로제가 걸린다거나 신경증이 걸리는 이런 게 아니고 내 삶과 또 역사에 대해서 거룩한 민감성을 기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났구나. 왜 일어났을까? 이것의 의미는 뭘까? 이것의 가치는 뭘까? 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미국에 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 한국에서 계속 살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미로도 보내고 또 남미로 보냈다가 또 미국으로도 오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자로 여기고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하듯이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사에 빠져라 이건 아니에요. 역사에 그냥 빠져가지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났고 이거에 막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건 본질을 지금 잊어버린 거고 그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이 5대 제국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죠? 5대 제국이. 로마도 들어가야 되죠, 물론. 나중에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제국들의 역사가 있었고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로마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오스만 터키, 투르크족, 터키족, 또 몽고 제국, 영국, 대영 제국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랬다가 네덜란드로 갔다가 독일, 프랑스, 동양사 같으면 이제 이쪽 인도나 중국, 또 일본, 한국 그런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어떻게,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 21세기, 2025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2025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2030년이 된다는 거는 5년 후라는 거는 또 굉장한 시점이 달라지는 거고 2035년, 40년, 2050년까지 간다 그러면은 야, 이 세상이 지탱을 할 수 있을까? 이 지구가 역사를 지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도 되지만, 변화도 되지만, 또 엄청난 위험을 또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관, 섭리적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네 번째로, 섭리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이제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봅시다. 종말론적 역사관. 뭘 의식하는 겁니까? 역사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끝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역사의 종말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도 연결되어 있죠? 역사는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종말론적 역사관.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 멸망의 시간이 12시면은 지금 뭐 11시 50분입니다. 뭐 11시 55분입니다. 뭐 11시 56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지구 그 종말의 그 시간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죠. 종말론적 역사관을 본다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역사가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자,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오늘의 시점은 2025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기독교 역사를 사도시대 100년, 그 다음에 교부시대, 교부시대가 400년이에요. 500까지. 그 다음에 1500까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가 1000년이에요. 1500까지. 1500에서 1700까지를 대략 우리가 종교개혁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00에서 약 1900년도까지를 근대로 합니다. 근대. 1900에서 현재까지를 현대로 봅니다. 현대시대, 현대다.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현재 시점, 25년은 어떤 시점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해봅시다. 배도의 시대. 배도의 시대. 배도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배도의 시대. 혹은 배교의 시대. 중세 가톨릭도 엄청나게 부패했잖아요. 중세 가톨릭이 엄청나게 부패했지만 중세 시대 때 무슨 성전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건 기술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못해요. 그때는. 생각조차 못하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라는 게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이 호모섹슈얼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거를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이 로마 시대가 동성애가 심하고 이래 해도 동성애자들끼리 같이 사는 거를 결혼이라고 합법화시키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 배도의 시대. 낙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인공 낙태를? 인공 낙태를 이때 할 수 있었습니까? 뭐 중세시대에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그 인위적인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artificial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혹은 자연 법칙을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누가 지지하는 거야? 교회가 지지하는 거야. 교회가, 이름은 교회라고 해놓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거부하는 선봉에 서는 거야, 선봉.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배도야, 배도. 이 시대의 낙태와 동성애와 그 다음에 성전환. 배도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해보소. 대환란.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대환란의 시기를 몇 년이다. 그건 의미 없어요. 그게 몇 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대환란이 온다. 그건 확실해. 확실하고 대환란의 시대 때 이때 지배자는 적그리스도. 이때 지배자가 적그리스도. 교회가 환란 통과하나요, 안 하나요? 통과한다 그랬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만 환란을 이긴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기고 하나님이 교회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 왜? 교회는 당신의 아들, 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보호받는다. 대환란 때 참된 교회죠? 참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고 교회는 휴거됩니다.
교회는 휴거되어 환난 끝나고 휴거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천년의 왕국이 펼쳐져요. 해봅시다. 천년왕국. 이때 마귀는 무적행, bottomless pit이라고 무적행에 갇히게 돼요. 갇히고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고 이때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스립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다스려요. 땅에서 다스려요. 땅에 세워지는 땅의 왕국이에요. 아시겠죠? 땅의 왕국. 자, 이 땅의 왕국이 왜 세워져야 될까요? 땅의 왕국이 왜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왕국을 약속했습니까? 땅의 왕국을 약속했어요. 땅의 왕국이에요. 땅의 왕국이라고.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결국은 천년왕국에서 땅의 왕국, 땅에 세워지는 이 시공간의 세계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덴의 회복이 왜 일어나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 성취가 안 됐어요. 에덴 땅에서 다스리고 이 땅에서 왕국을 만들어 다스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됐잖아. 생육번성도 안 되고 땅 정복도 안 됐고 하다 말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다 말았어. 지금 하다가 타락이 돼버렸잖아. 타락이. 그래서 타락 이후로 교회 역사가 이어졌는데 이 역사, 이 에덴에서 이루었어야 할 그 역사를 천년왕국에서 둘째 아담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때 마귀가 놓입니다. 마귀가 놓여서 마귀가 한 번 더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는 걸 이제 잡아갖고 마귀도 어디로 보내? 마귀도 불못으로 보내요. 마귀를 불못으로 보내고 천년왕국 끝나면은 마귀 불못 보내고 불신자 부활.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마귀 불못 보내고 불신자 부활하면은 여기서 마지막 여기가 백보좌 심판 해봅시다. 백보좌 심판. 그죠?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심판이 끝나면 뭐가 펼쳐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해봅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무슨 세계냐?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 그 어떤 시점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이 역사를 다 끝난 다음에 역사가 다 끝났어요. 역사가 끝난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남는 건 뭐죠? 남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플러스 교회가 남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남고 원래 이제 여기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천사들도 여기 있죠. 물론요. 수정도는 천사들도 있죠. 자, 이렇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 우리는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안 그래도 어제 아내하고 뉴스 보면서 막 화를 제가 냈는데,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도 성공회가 여전히 국교잖아요. 영국의 웨일즈 지역의 성공회 대주교가 여성 레즈비안이 된 거예요. 분노해야죠. 자, 그 다음에 스펄전 칼리지라고 해서 스펄전 칼리지라고.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최고봉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1800년대 후반에 런던에서 목회할 때 그때 5,000명이 모였어요. 지금은 거의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하여튼 그 시대 제일 큰 교회야, 그 교회가.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설교도 엄청나게 탁월하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스펄전 칼리지예요. 근데 이게 신학교예요, 신학교. 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하는데 이 스펄전 칼리지가 140 몇 년인가 150 몇 년인가 역사를 끝으로 어제 문을 닫았어요. 재정이 안 좋았어요.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외에 우리 기독교 교회에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나라 얘기인데 모자보건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바꾸는데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낙태를 전적으로 허용하고 그거를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게 통과되기 직전.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계 웨일즈 여성이 감독인데다가 그분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That's okay. 과거에 살았는데 회개했다. 그럼 우리가 그거는 회개하는 건 인정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주교로 세워 그 교회의 수장을.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 배도. 도를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배반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대환란. 이때 과학 발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학 발전? 지금 AI 이게 발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죠?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습으로 생긴 로봇가 지금 막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디스코를 추고 막. 얘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 한다 그러잖아요. 요리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휴머노이드. 또 이 사이보그는 뭡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이에요. 사이보그. 또 통신망, 통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통신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을 4만 개를 올린대요. 지금 뭐 벌써 8천 개가 올라갔다나? 4만 개를 올려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5G, 6G가 다 터지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통신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어디 여기 로키산맥 맨 중앙에 들어가도 인터넷 뭐 이런 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거는 뭘 하기 위한 걸까? 감시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결과적으로 통제 감시하는 거예요, 다. 감시하겠다는 거거든. 그 통제 감시를 강화해갖고 언제 써먹나? 이놈이 써먹는 거예요, 이놈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과학 기술은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이점이라는 게 역사 속에 온다. 이게 singular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특이점이 오면은, 이제는 AI나 이런 고도화된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받는 세상. 지금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때가 되면 AI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인간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넘어서니까 인간이 더 이상 얘들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점이야. 자, 특이점이 언제 올 거냐? 2030년에 온다는 애들도 있고, 뭐 2039년에 온다는 애들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특이점은 온다. 그건 뭐냐? 현재 이 과학기술이 현재까지는 인간이 통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인간이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돼, 이거 이제.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해결 안 돼요.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이들에 의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자, 역사관. 여러분, 역사관 재밌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기독교 역사관은 섭리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러면서 한계가 있는 역사다. 역사는 한계가 있다. 시공간의 세계다. 영원 세계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말론적 역사관.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역사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돼 갈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구나. 감을 잡아야 되겠죠? 감이 잡히시죠? 감을 잡고 살아가야 돼. 감을 잡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기독교 역사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